인생의 시험 15번째 시간이자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은 얼마 동안 떠나갔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오늘도 함께 나누는 말씀 가운데 여러분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세미하고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고 결단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받으셨던 세 가지 시험을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마귀의 첫 번째 시험은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셔서 굶주렸던 예수님에게 마귀가 찾아와서는 야, 이 광야에 이 널브러져 있는 돌멩이들로다 빵을 만들어서 너의 그 굶주림을 해결하라고 유혹합니다. 마귀의 첫 번째 시험은 사람의 생존을 위하여 가장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는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시험이었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에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광야에 널브러진 돌멩이로 빵을 만들라는 거예요. 돌을 빵으로 만들라는 마귀의 시험은 단순히 돌을 빵으로 만드는 기적을 행하여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하라는 게 아니었습니다. 돌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양식으로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돌을 빵으로 만들라라는 마귀의 시험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살지 말고 수단 방법 가리지 아니하고 네가 원하는 대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라라는 마귀의 아주 교묘한 유혹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일용할 양식이 아닌 내 수단과 내 방법으로 살아가라는 마귀의 시험, 유혹을 어떻게 물리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셨죠.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사람이 먹고 사는 것이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결국은 사람이 먹고 사는 문제 역시 하나님께서 주신 일용할 양식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굶주림의 문제나 먹고 살아가는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돌멩이를 빵으로 만드는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일용할 양식을 욕심내지 아니하고 함께 나누어 먹으려 할 때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다라는 거예요. 만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했던 게 뭡니까? 만나의 중요한 특징이 뭐예요? 그날 먹을 것은 그날 먹을 치만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 함께 광야 생활하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나누어 먹을 수 있도록 하신 것이 바로 만나였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사회가 이 굶주림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면 가진 사람은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탐욕이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일용할 양식으로 세계의 모든 인구가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는 끊임없이 굶주리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것이고 심지어는
굶어 죽는 사람이, 굶어 죽는 어린아이가 3초에 한 명씩 나타난다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이 결국 뭐냐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나만 많이 먹으면 된다라는 인간의 탐욕이다라는 거예요. 마귀의 두 번째 시험은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곳으로 데려가서는 세상의 권세와 화려함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세상의 권세와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마귀가 약속한 세상의 권세와 영광, 이게 뭡니까? 세상에서의 부귀영화, 세상에서의 성공에 대한 메타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에게 세상의 모든 권세와 영광을 보여주고서는 이것을 네가 얻기를 원하면 어떻게 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주겠는데 어떻게 하라고 얘기했어요? 네? 어떻게 하라고요? 마귀에게 절하라고 유혹을 하죠. 네가 나에게 절하기만 하면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너에게 주겠다라는 거예요. 마귀에게 엎드려 절하라는 게 뭐를 의미하는 겁니까? 그냥 한번 꾹뻑 고개 숙이면 되는 거예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마귀에게 절하라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나를 경배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마귀를 경배하며 살아가는 게 뭐를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방식 대신에 마귀의 방식을 따라 세상을, 인생을 살라라는 것이 마귀에게 엎드려 절하라는 말씀, 유혹에 담겨져 있는 의미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여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말고 네 탐욕을 따라 세상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마귀는 세상의 부귀, 영화나 성공에 대한 인간의 욕심을 이용하여 사람들의 마음과 눈을 멀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식 대신, 하나님 나라 대신, 하나님 말씀 대신 마귀의 방식, 마귀의 유혹, 마귀의 나라, 다시 말하면 자기 탐욕이 이루어지는 나라를 위해 살아가라고 유혹한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탐욕을 이용하여 사람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제하기 위한 마귀의 전형적 방식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약육강식. 약육강식이 뭐예요? 힘 있는 사람, 약한 놈은 힘 있는 동물의 먹이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없고 권세가 없고 돈이 없는 사람은 힘 있는 자의 먹잇감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승자독식이 뭐예요? 이긴 사람이 다 갖는 거예요. 또 결과주의가 뭡니까? 자기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만 있다라면 그 과정은 상관하지 않는 것이 바로 결과주의예요. 이 약육강식, 승자독식, 결과주의, 또 다른 말로는 성공주의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전형적인 세속의 방식, 세상의 방식이며 마귀의 방식이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 마귀의 방식, 세속의 방식이 통용되어지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힘센 사람이 약한 사람을, 부자가 가난한 사람을, 권력을 가진 사람이 권력이 없는 사람을 함부로 무시하고 억압하고 착취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아. 마치 지극히 당연한 일처럼 여기게 만드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럴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 힘이 있으면 약한 놈을 괴롭힐 수 있는데 최소한 그러면 그게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걸 부끄럽다고 생각을 안 해. 지극히 당연한 삶의 이치요 원칙이다라고 이게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인가요? 힘 있는 자가 나보다 약한 자들을 마음대로 착취하고 마음대로 함부로 하는 것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창조의 질서이고 원리냐라는 거예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요, 교인들도요, 신전 교회도요, 힘 있는 교회가 또 성공한 사람이, 돈 많은 사람이, 힘센 사람이 약한 사람을 괴롭히는 건 지극히 당연한 자연의 원리쯤으로 여긴다라는 거예요. 인생의 원칙쯤으로 여긴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다 우리가 이미 마귀에게 엎드려 절하고 살아가고 있는 현상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마귀의 두 번째 시험을 물리쳤습니까? 누가복음 4장 8절의 말씀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으로 예수님은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셨어요. 하나님의 방식이 무엇입니까? 힘 있는 자가 약한 자를 돕는 거예요. 부유한 자가 가난한 자들을 돕는 거예요. 권세를 가진 자가 자기가 가진 권세를 자기 권세 없는 자들을 위하여 사용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이고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공평함을 허락하신 유일한 이유다라는 거예요. 물이 높은 데서 나름대로 흐르듯 힘 있는 자가 남들보다 약한 자를 섬기게 하시는 것, 자기가 가진 남들보다 더 가진 것으로 가지지 못한 자들을 섬기고 사랑하게 하신 것, 그래야 인간적인 삶, 하나님이 만드신 그 창조의 질서, 사람이 서로 돕게 하는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한 것인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방식 대신 세상의 방식을 선택하고 경배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마귀의 세 번째 시험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서는 거기에서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마귀는 시편 91편의 말씀을 이용하여서 하나님께서 성전 꼭대기에서 네가 뛰어내리면 너의 털끝 하나 다치지 않도록 천사를 보내어서 보호해 주실 것이다 라며 예수님을 유혹했죠. 그래서 내가 털끝 하나 상하지 아니하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 모습을 통하여 성전에 모여든 수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라는 거였어요. 마귀의 세 번째 시험은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성경 말씀을 이용하여 이루어졌다는 사실에 우리가 주목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교회는요, 마귀의 시험이 없는 청정구역이 아닙니다. 오히려 교회는 세상의 그 어떤 곳보다 치열한 시험과 영적 싸움이 일어나는 곳이 바로 교회다란 말이에요. 교회를 다닌다라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 이전에 고민해보지도 않았던 것들을 고민하게 만드는 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래서 거기는 치열한 영적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지 않냐고 하나님 말씀을 알지 못했다고 한다면 약육강식 승자도 없이 성공주의 결과주의가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근데 이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건가? 나만 잘 살아도 되는 건가? 나 하나 편하자라고 환경을 함부로 망가뜨리고 무너뜨려도 괜찮은가? 이전에는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을 고민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교회이고 믿음이고 신앙이란 말이에요. 이런 의미에서 교회는 세상 그 어떤 곳보다도 가장 치열한 영적인 싸움이 일어나는 곳이란 말이에요. 또한 성경 말씀은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 말씀이 좌우의 날성건처럼 예리하여 사람을 살려내는, 그리고 우리의 악한 것들, 탐욕스러운 분들을 도려내는 아주 예리한 칼과 같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타락하게 만들고 병들게 만들고 죽게 만드는 그 죄악의 권세들을 도려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생명, 하나님의 말씀은 이 좌우의 날성건과 같이 예리하여서 바르게 사용하면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 되어줄 수 있지만 의사의 메스가 아주 예리하여 잘못 사용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 메스로 사람을 죽인단 말이에요.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기면 우리를 살리게 하는 생명의 말씀이면 틀림이 없지만 너무나 예리하기에 그 말씀이 우리를 병들게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가스라이팅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쇠뇌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꾼, 사이비, 사기꾼 종교 지도자들이 뭐예요? 성경 말씀을 이용하여 제멋대로 이용해 마귀처럼 사람들을 가스라이팅하고 쇠뇌하여서 이전보다 못한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일들이 교회에는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는 것이죠. 마귀의 세 번째 시험의 본질은 신비한 이적을 보여갖고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지켜보는 성전에 모여서 그 예수님의 모습을 지켜보는 많은 사람들에게 증명해 보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놀랄 만한 이적이나 신비한 기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였던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세상이 조롱하고 세상이 멸시하고 세상이 저주하는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세상에 드러내셨다라는 거예요. 남에게 섬김을 받는 것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신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사람을 섬김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세상이 요구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힘을 증명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보다 더 성공하면 되고, 지금보다 돈 더 많이 벌면 되고, 지금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돼요.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한다면 성공하거나 부자가 되지 않아도 돼요. 지금보다 더 겸손하면요, 지금보다 더 낮아지려고 한다면, 지금보다 더 자기의 욕심을 내려놓으려고 한다면, 지금보다 더 정직하려고 한다고 한다면 그게 바로 예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아들임을,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내는 것이다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세 번째 시험에 담겨져 있는 매우 중요한 영적인 도전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보았던 말씀의 개략적인 요약이었고요. 누가복음은 참 재밌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세 번에 걸친 시험으로 예수님을 유혹하는 일에 마귀가 실패했어요. 그래서 그 실패한 마귀에 대해서 어떻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냐면 누가복음 4장 13절의 말씀이죠.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마귀가 얼마 동안 떠나갔다라는 말씀에는 매우 중요한 교훈과 영적 도전이 있죠. 무엇입니까? 뭐예요? 얼마 동안 떠나갔다라는 말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뭐예요? 그렇지, 맞아요. 지금은 비록 실패했어. 예수님을 넘어뜨리는 일에, 유혹하는 일에 실패했지만 우리를 시험하여 넘어뜨리려는 마귀의 유혹은 언젠간 또다시 돌아온다는 사실이에요. 사랑이 돌아오는 게 아니라 시험이 다시 돌아온단 말이야. 이렇게 재미난 유머를 하는데 나누는 분들은 뭐예요 도대체? 한 번도 못 들어봤나 봐? 그런 사랑은 돌아오는 거야 라는. 아주 반복하지만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이 받으신 세 가지 시험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고 적용하기 위해서는 마귀를 단순히 악한 귀신쯤으로 여기서는 안 돼요.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마귀 또는 사탄의 본질이 뭐예요? 히브리어로 마귀를 사탄이라고 하고, 히브리어 사탄을 그리스어로 번역한 게 디아블로, 우리말로는 마귀 또는 악마란 말이야. 근데 이 사탄의 본질이 뭐냐면, 사탄이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또는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권세, 욕망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마귀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회 구조나 아니면 우리 인간 내면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스스로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자기 중심적 욕망이야말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마귀의 본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귀는 사실 어디에 있어?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마귀가.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 안에도 있지만은 우리 안에는 또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마귀의 영도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것을 제약된 권세라고 얘기했고요.
마귀가 얼마 동안 떠나갔다라는 말씀은 우리를 유혹하여 넘어뜨리려는 시험은 또다시 찾아온다라는 뜻이죠. 그렇다면 이 시험은 언제까지 계속되어지냐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계속되어져? 마귀가 갔다가 다시 또 와. 그래, 그럼 2번 물리치면 해결되는 거야? 3번 아니면 4번, 5번 정도 물리치면 괜찮은 거예요? 언제까지요? 맞아요. 죽을 때까지인데 죽기 전에도 안 올 수가 있어. 어떻게 하면 안 와? 시험에 걸려 넘어지면 안 와요. 시험에 걸려 넘어지면 안 온다니까? 시험이 언제까지 계속되어지느냐? 우리가 시험에 걸려서 완전히 무너지게 되어지면 더 이상 마귀 시험은 없어요. 또는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가 그 마귀 시험을 물리친다라면 언제까지?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죽는 순간까지 계속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의 그 마지막 말씀으로 기록한 마귀가 얼마 동안 떠나갔다라는 말씀은 무슨 의미냐면은 그 시험은 우리가 죽는 날까지, 우리가 시험에 걸려 넘어질 때까지 계속되어진다라는 메타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두 번의 시험을 우리가 물리쳤다라고 자만해서는 안 돼요. 고린도 전서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선줄 아는 자는 더욱더 깨어서 조심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마귀 시험에 걸려서 넘어지냐면 자신만만해 하는 사람이 넘어지더라고요. 나는 이성의 유혹에 절대로 안 넘어갈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이 꼭 넘어가. 나는 돈의 유혹에 안 넘어갈 거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꼭 넘어가. 견물생심이라고요. 눈앞에 보이는 거에 장사 없어요. 넘어가게 되어져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 기도한다라는 게 뭐냐면 우리는 언제든지 깨어질 수 있는 질그릇과 같은 존재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거란 말이야. 자신만만해서는 안 돼요. 어느 누가 그 인생의 시험에서 자신만만할 수 있어요? 자신만만한 그 유명하다라는 목사들이 왜 인생의 노년에 참 성공을 구가하는 그 말년에 그 시험에 걸려서 넘어지냐? 자신만만했기 때문에 넘어가는 거예요. 내가 그까지 시험 주면 뭐 아무 문제도 없다라고 착각했기 때문에 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시험이 내게 끊임없이 반복된다고 해서 실망하거나 낙심할 필요는 하나도 없어요. 시험이 반복된다라는 것, 그리고 그것을 시험이라고 아는 사람들은 여전히 내가 시험에 넘어가지 않았다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란 말이에요. 알코올 중독자들이 자기를 중독자라고 인식을 못해요. 마약 중독자들이 자기가 중독자라고 인식을 못해요. 이미 중독되어졌기 때문에 자기가 중독자인지 몰라. 근데 만약 이게 시험이다, 나를 힘들게 하는 시험이다라는 걸 안다라는 건 뭐냐면 내가 아직 넘어가지 않았다라는 증거예요. 넘어갔어도 회복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느끼지 못하는 순간 우리는 시험에 걸려 이미 빠져 넘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한두 번의 시험에 빠져 넘어졌다고 실망하거나 낙심할 필요도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실망하고 좌절하여 더는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악한 권세와 영적인 싸움을 하지 않으려 하는 것이 문제이지요. 한두 번의 실수나 실패로 사람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은요, 자신을 3번이나 배신하였던 베드로를 다시 사용하셨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신앙생활이란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리려는 죄와 악의 권세가 영영이 사라지는 완벽한 상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만 그것과 끊임없이 씨름하고 싸우는 과정을 통하여서 죄악된 권세로부터 조금씩 자유로워지는
과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여정이란 말이야. 근데 많은 교인들이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만 하면은 무슨 악한 마귀의 권세는 틈도 타지 못하고 다 물리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힘입어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죄악된 권세, 아니면 인간의 내적인 탐욕, 욕망으로부터 조금씩 자유로워져 가는 그리스도의 완전을 향하여 나아가는 과정이 바로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귀가 잠시 물러간 시기일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예? 마귀가 잠시 유혹이 물러갔어. 그럼 그때는 뭐 해야 돼? 탱자탱자 놀면 되는 거예요? 아니요. 더욱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언제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거야? 내 인생에 가장 평탄할 때 가장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돼. 근데 교인들은 거꾸로 해. 무슨 문제만 생기면 막 와서 막 교회를 열심히 다니다가 또 문제만 해결되면 또 땡땡땡땡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번을 시험을 당해도 맨날 그 모양 그 꼴인 거야. 똑같은 시험을 똑같이 반복하고 아무런 발전도 성숙도 없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전쟁은요, 가장 평화로울 때 준비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평화로울 때 전쟁을 준비하는 것이고, 전쟁이 일어나서 그때 가서 전쟁을 준비하면 늦어요? 괜찮아요? 늦어요. 그때는 이미 지는 거란 말이에요. 마태복음 12장을 보면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쫓겨난 비유의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고 계십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갈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여기서 물 없는 곳은 무슨 뜻이냐면은 이스라엘 문화에서 물이 없는 곳은 척박하고 삭막한 광야였고, 광야는 온갖 귀신들이 모이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귀신은 물 없는 곳.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성령을 물이나 또 불 같은 것으로 비유하기도 하는데, 그 물 없는 곳으로 다니까,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삭막하고 메마른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이 나중 형편이 저보다 더욱 심하게 되었더라 라는 예수님 비유의 말씀이 나와요. 마귀가 찾아다닌 물 없는 곳이란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영적으로 메마른 영역을 나타내는 메타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의 집에 사람에게서 나가서 아무리 찾아다녀도 마땅히 거할 곳을 찾지 못한 귀신이, 더러운 귀신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우, 갈 데가 없네? 아이고, 내가 나온 곳을 한번 다시 가보자 해갖고 찾아갔어요. 찾아갔더니 그 사람이 깨끗하게 청소되고 수리되어졌지만 아무것도 없는 빈집과 같은 상태인 것을 발견한 거예요. 어우, 이 사실을 발견한 더러운 귀신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려다가 그 사람에게 들어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더러운 귀신을 내쫓을 때보다 더 심각한 상황에 빠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요, 매우 중요한 영적 도전을 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 이전보다 더 악해지는 이유, 이전보다 더 나빠지는 이유를 보여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사람에게 쫓겨난 더러운 귀신이 여기저기 다니다 다시 돌아왔다는 것에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사람마다 자기가 가진 취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돈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 성적인 문제이기도 해요. 어떤 사람에게는 도박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과시하고 자랑하려는 인정 욕구나 과시 욕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취약한 부분을 한번 유혹이나 시험을 물리쳤다고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한 번, 두 번 시험을 이겼다고 하면은 마치 기고만장해갖고서 나는 신실한 사람인 양 착각에 빠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취약한 부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마귀는 우리의 취약한 부분을 끊임없이 반복하여 물고 늘어지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대부분의 경우 그 반복되는 마귀의 유혹에 넘어지고 만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마칩니다. 예수님이 마귀에게 받으신 세 가지 시험은 예수님에게만 해당하는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받게 되어지는 시험과 유혹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마귀가 얼마 동안 떠났다라는 마지막 말씀은 우리의 신앙이 한 번의 결단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계속 이어지는 기나긴 영적 싸움의 여정이다라는 것을 상징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넘어뜨리는 시험과 유혹은요, 우리가 넘어질 때까지, 우리가 무너질 때까지 계속되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두려움에 사로잡힐 필요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능히 시험을 물리치신 것처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능히 물리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끊임없이 자기의 내면을 성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시험은요, 밖에서 오는 것보다 안에서부터 시작하는 게 크다란 말이에요. 끊임없이 자기의 내면을 성찰하며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평탄할 때일수록, 문제가 없다라고 여길수록 더욱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전보다 성숙한 사람으로 자라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단 1도 자라가지 못하니까 똑같은 시험에 똑같이 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레벨업이 안 되면요, 똑같은 시험에 또 넘어지고 만다란 말이에요. 우리는요. 하나님은 우리 내면에 또아리를 틀고 있는 그 욕망, 또 우리를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게 하는 이 불의한 사회의 구조에 무너지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자기를 성찰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또 하나님의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를 위하여, 그리고 자기의 내적인 성장과 성숙을 위하여 끊임없이 자기를 성찰할 때에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끊임없이 죽을 때까지 계속되어질 그 시험 가운데 속에 무너지지 아니하고 우리가 이전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고, 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줄 수 있을 것입니다. 바라겠는 이 모든 사건의 주인공이 되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